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 1장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는 스가랴, 말라기와 마찬가지로 이 동시대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사명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자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은 이 물이 흐르듯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사업 가운데 방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의 재건의 사업이 중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이 1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방해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열정이 식어지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전 재건하는 사업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성전 재건하는 사업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열정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땅으로 다시금 보내주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해야겠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지만 우리에게 방해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업을 즉시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방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방해는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중단하지 말고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는가? 그들이 이 사업을 멈췄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방해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방해와 문제 앞에서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마지막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들도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소극적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중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하는 세력과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